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기 보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에 1년 동안 설교자의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쭉 보면서 나름대로 심령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1년 52주 동안에 단 한 번도 없는 교회가 3교회나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10대 교회 중에 3교회가 단 한 번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설교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다른 종교들, 특히 기독교와 뒤섞여서 분별이 잘 되지 않는 유대교의 역사에는 훌륭한 랍비도 있고 기적과 능력도 있고 부활신앙도 자주 나타나지만 그들 속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유대교회 속에는 십자가의 대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왜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까?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고민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십자가 신앙이 성경적 십자가 신앙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에 두지 않거나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축복의 메시지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성경은 축복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될 때 본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성경과 다른 십자가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의 3가지 핵심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를 사고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당시 세계를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표현 방식입니다. 세상을 유대인들은 두 쪽으로 쪼갰습니다. 하나는 헬라인, 유대인, 또 하나는 여호와의 백성과 이방신으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표현 방식으로 그 헬라인 속에 우리도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사고의 세계는 선택받은 유대인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뿐입니다. 우리는 종족별로 나누고 민족별로 나누고 나라마다 구별되고 피부색 따라 다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념 갈등으로 두 조각으로 쪼개져 있고 많이 희석이 되기는 했지만 지역 감정도 여전합니다.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 유대인 외 이방인, 그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낀다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 직역하면 넘어지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들을 거리끼게 하는 것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침돌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하고 올라가면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인지 제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두 번 발끝이 계단에 걸리는 겁니다. 첫째는 나이 먹은 탓일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 계단을 걸어가는데 그 계단이 제 발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걸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발끝에 걸리면, 돌뿌리에 걸리면, 나무뿌리에 걸리면, 계단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신들을 거꾸러뜨리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짧은 한마디가 유대인의 신앙을 요약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원형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천하 대적을 이긴 후에 시온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유대인의 메시아관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입니다. 메시아는 다윗같이 초월적인 지혜와 불가사의한 용기를 가진 전쟁 용사여서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죽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하나인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책들의 제일 앞장에 언제나 우리 태국기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약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을 그들의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그의 제자들이 매년 이 제법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목사들에게도 보내고 나름대로 그들이 확보한 기독교인들에게 책을 보냅니다. 그것은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곧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죽는다? 그것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이해할 수가 없었고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같이 초월적인 지혜와 불가사의한 용기를 가진 전쟁 용사여서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한때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메시아로 믿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죄인의 이름을 달고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예수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이해는 오늘까지도 우리에게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며 삽니다. 건강이 힘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권력이 힘입니다. 스펙도 힘입니다. 그렇게 힘을 추구하다가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더 힘이 들어갑니다. 십자가는 본래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자이거나 귀족에게는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노예나 종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약함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십자가를 걷어낼 수 없는 약하고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아는 신앙을 마르틴 루터는 영광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죽지 않고 부활을 생각하거나 우리는 십자가 없이 멸류관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질타한 것입니다. 약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강해질 수 없고,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약해져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가 약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종파들, 불교, 또 카톨릭, 또 유교, 기독교, 또 그러한 여러 종파들의 종교들,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종교가 되었던 단군 신교, 이런 것들까지도 한국의 기독교보다 교세가 다 떨어지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졌다고, 힘이 없다고, 앞날이 걱정이라고 말해도 문화공보부가 발표하는 숫자에 의하면 단연 1위가 기독교입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는 기득권 세력이 된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교회는 내가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부하고도 싸우고 어떤 세력들과도 거침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강해서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소리치지만 주님은 교회를 향해 약해지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을 무릎 꿇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는 힘, 그 힘을 가진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기득권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연약함, 약함으로 더 약한 자들을 섬기는 무릎 꿇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신자는 약해져야 하며, 그래야 잃어버렸던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 중에 하나,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갑니다. 아버지가, 그래, 너희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그놈을 잡아서 벌을 주고, 그렇지만 내 속으로 난 새끼니까 내가 종놈처럼 대하지는 않겠지만 너는 그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호통부터 쳤더라면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녹아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는 곧 그리스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헬라가 추구하는 철학이란 필로소피아, 곧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철학은 애지입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것.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그리스 철학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철학의 기본은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주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 달린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죄인을 구원한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수가 되어 죽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만 있어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노예만 아니면 십자가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합리적 사고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23절입니다.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미련하다의 헬라어 모리아는 웃긴다, 정신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다니, 그건 코미디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화 속의 신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를 중심한 12주신들은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싸우고 빼앗고 중상모략과 거짓말을 하는 신들입니다. 서로 싸워 이기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나 인간과 똑같은 그런 욕심,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 영역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신들과 공중에서 전쟁을 벌이는 신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의 성경을 읽는 유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절대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렇게 쉽고 그냥 읽는 대로 이해가 되고 써가는 그런 정경을 어떻게 경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사서삼경이나 이런 유교 경전처럼 한 번 읽어가지고는 해석도 안 되고 못 읽고 의미도 분별하지 못해야 진리지. 그리고 지적인 것이지. 이렇게 편하게 읽고 읽으면 이해가 되는 이런 게 무슨 경전이냐고, 지혜의 책일 것이냐고 비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비하했던 선비들, 유학자들을 다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어려운 서적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구원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들에게 소개한 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사람이 되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무한히 무능해 보이는 신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적의 용사가 되어 오신 것이 아니고 가장 무능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가장 약한 중에 약한 주님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져서 인간의 죄를 구하러 오셨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우스 같은 강한 신을 기대합니다. 인격보다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을 찾습니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나 학교가 요즘 공통되게 외치는 말이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을 어떻게든 남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는 세상적 생존 가치관을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살벌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승리하고 최후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995년도 세상을 떠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에게 어느 설날 한 제자가 세배를 올렸습니다. 세배를 받은 장 박사는 덕담으로 금년에는 좀 나를 좀 닮아가도록 살아봐라. 그리고 제자에게 당신을 좀 닮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선을 넘는 말로 말대꾸를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가 되게요?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답변합니다. 그래, 바보처럼만 살 수 있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가 아니고 바보처럼 살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손해보며 사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어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일 허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허망한 허세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가진 것처럼, 내가 어떤 굉장한 무엇인가를 힘있게 가진 것처럼, 그런데 그게 실제가 아니고 남에게 보이는 것이 그랬다면, 그리고 나홀로 있을 때 갖는 그 허망함이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그 허탄함들 말입니다. 엄청난 탑스타가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엄청난 재벌이 현대 옥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인기 높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 너무 허망한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 그런데 내가 끌어안고 사는 나와 그 갭이 너무 차이가 많으면 인생은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 억울해서 못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입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뻔히 잘못해놓고도 끊임없이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계속합니다. 희생하는 교인도 보기가 어렵고 희생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야 희생인 것입니다. 교회 중진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금요일 날 나옵니다. 안수 집사님이 수요 예배 드립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부자인 성도가 매달 10만 원씩 감사헌금하는 것도 희생 아닙니다. 일용 근로자가 정말 그의 분에 넘치도록 예물을 드린다면 혹 희생일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의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배웠습니다. 이 중에도 어머니 중에 대학 나온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으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저 우리 집으로 시집 오셔서 자기 남편에게 한글 띄운 겁니다. 한글 띄우시고 그 한글로 아들에게,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 띄엄띄엄 편지 써 보낼 정도가 우리 어머니가 배운 최고의 공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되어도 어머니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스 코리아처럼 그렇게 인물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자기 일생을 들여서 당신은 존재하지 않고 자식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 때문에 희생하고 일생을 자식들만 위해서 희생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뜨시니까 자식들 가슴 속에 내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일생을 구석구석 살펴봐도 어느 구석 하나를 봐도 자식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생을 사셨으니까 자식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립고 죄스럽고 그분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배웠어도 자기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를 위해서 살지 당신 좋으려고 그랬지 이러니까 몇 배나 더 많은 것으로 주고 굶기지 않고 잘 먹이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그랬는데도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가 나 위해서 뭘 희생했는데 그리고 어머니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낮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선생이 직업선택의 10가지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오늘 우리들의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했습니다. 첫째, 같은 회사이면 월급 적은 회사로 가라. 말이 됩니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전현택 장로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고.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이익만을 위하여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안 가는 대로 가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기준으로 어리석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이려고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무서운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6시간 동안이나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감을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모욕과 온몸을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절망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시인과 화가에 의해 자주 미화되지만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사형도구입니다. 십자가의 기능은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약해야 강해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어리석어야 지혜로워집니다.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부활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에 하나님이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